네, 첫 주일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잘 살아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보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럼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일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52주가 시작되는 첫 주인데 오늘부터 3주간 우리에게 주신 표어를 한 주 한 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뭐죠? 진리의 터 위에 성장하는 교회. 진리의 터 위에, 내 마음 위에, 내 정욕 위에, 내 목표 위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장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 위에 성장하는 교회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부흥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부흥한다 할 때 부흥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부흥하다. 사전적 의미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이게 사전적 의미의 부흥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쇠퇴하고 흐려지고 무뎌진 마음을 다시 일어나게 하다. 다시 일어나도록 주님으로 충만하도록 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충만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충만하다는 한껏 차서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한껏 차서라는 뭔 말이에요? 그 용기에 더 채울 수 없을 만큼 가득 차다 이 말이에요. 충만하다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부흥하다 이 말은 주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고 온통 이 세상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목표와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으로만 한껏 채워져서 가득하도록 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부흥하다.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는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올 한 해 주님을 향해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었다면, 작년 한 해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도록
새로운 정체성의 근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상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사람이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 것을 인식하지도 않고 그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신 것에 대해 전혀 아무런 의식도 없이 내 염려, 내 바램, 내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만을 생각하며 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무능한 주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무능하게 만든 거예요. 주님이 무능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인도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의식도 안 하니까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해. 무식한 거예요. 믿음이 뭔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건지,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무식했습니까? 그럼 이제 아십시오. 내가 무능하고 무식한 거였지 주님이 무능한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럼 알게 됩니다. 그럼 믿게 됩니다. 그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인생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가장 성공된 길이요. 가장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런 축복받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었다는 사실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분명하게, 극명하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걸 기념으로 세상의 역사가 AD와 BC로 나뉜 것만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그 이전의 삶은 그렇게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았다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므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체이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 되었어 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사람은 이전에는 나의 심장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나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이후부터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삽니다.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경적인 변화만 있을까요? 물리적인 변화도 있을까요? 물리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물론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물리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왜? 나의 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이 나한테 나오게 돼요. 남자가 여자의 심장을 이식받는 건 힘들어요. 여자가 남자의 심장을 이식받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자의 심장을 이식받은 남자가 여성화 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무뚝뚝하던 사람이
교회 사무실에 들어오면 인사도 할 줄 모르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웃으면서 인사를 해서 저게 웬일이래. 저 사람이 그래도 심장 이식 수술 받고 새로운 마음을 먹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집에서도 이상하대요. 안 하던 짓을 하고 안 하던 말을 하고 그것이 체화될 때까지는 그렇게 되겠죠. 그 심장이 이제 나와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걸리겠고 그때까지 그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그 이후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자아대로 살던 삶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사람처럼. 우리의 생명이 이식받은 거예요. 육신의 생명, 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던 사람으로 살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는데 그 부활할 때 나의 생명은 이전에 살던 생명이 아닌 영생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으로 이식받아서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이상해요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그게 힘들다고 느낄까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이식받아서 나는 이제부터는 다른 생을 사는 거야. 영생을 사는 거야. 비록 이 땅에 있고 이 내 몸이 여전히 똑같은 몸이지만 나는 지금 이전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이식받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갖고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건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만 다니거나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거듭났음에도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거나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게 거듭남인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물어볼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살아가거나 아니면 교회는 나왔으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 생명의 주체가 거듭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는 순간 내 생명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 생명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 전에는 죄에게 종노릇하느라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분노하라면 분노하고 용서하지 말라면 용서하지 말고 억울하라면 억울하고 게으르라면 게으르고 잘하면 자고 옛 자아가 시키는 대로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아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식받았어요. 생명을 사랑하라 하시는 사랑 덩어리이신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식받았어요. 모든 사랑은 작든 크든 모든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몸의 물리적인 희생이든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희생이든 물질적인 희생이든 모든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이 없었다면 그 희생이 싫어서 사랑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난 사랑이 없는 사람이네. 근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됩니까? 안 되게 하는 것이 옛자아란 얘기예요. 옛 생명에 속한.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가로막는 옛자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6장 4, 5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6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함축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의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라는 거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인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형량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거기에 내가 같은 모양으로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같은 모양으로 죽은 거예요. 그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할 것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같은 모양으로 부활했대요. 그럼 무슨 모양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영광 보좌에 있던 영광스러우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본디 하나님과 본체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영광으로 회복되는 부활인데,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하여 같이 죽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거듭났어도 예수 믿어도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건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힘들어요. 이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가 박수 치겠어요? 사단이 박수 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 넌 네가 연태까지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아. 살던 대로 살아. 계속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건 힘들어. 예수님께 순종하는 건 힘들어. 이렇게 비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종으로 산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산 거예요. 이러한 자신을 분명하게 알아야 내가 왜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지, 내가 왜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틀, 내 고집, 내 오름, 내 습관, 이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분노가 또는 섭섭이가 또는 불평이 또는 억울함이 내게 몰려올 때 더 이상 거기에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난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한 사람이야.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다스려지는 거예요. 왜? 그 선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지만 그 선포를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선포 하나로 다스려져요. 억울해서 전화로 퍼붓고 싶은 마음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가득할 때 너는 네가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20장 22절 말씀을 선포했어요. 한 번 선포했어도 여전히 부들부들 떨려요. 또 했어요. 여전히 부들부들 떨려요. 또 했어요. 잠잠해질 때까지 했어요.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내 안에 평강이 왔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이런 능력자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거부하는 거예요. 나의 옛 성품을. 나의 옛 성품은 뭐예요? 바로 전화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런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사과해.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가 되었으니까 그때 저 목사여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목사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났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순종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살라 하니까 네가 나를 따르고 싶어? 그럼 너를 부인해. 그랬었으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선포할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할 때 다스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용서가 어렵던 자가 용서가 되고, 왜? 나도 용서받은 자니까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을 입은 십자가니까 그 사랑으로 용서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해는 그렇게 용서하는 게 당연한데 안 돼? 안 되는 게 옛날에 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나입니다. 용서합니다. 선포하며 용서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시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반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요? 무엇으로 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무엇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시 살리셨을 때 내 안에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안용순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죄와 허물로 그 수치로 살아왔던 삶이 그 십자가에서 끝장났다 이 뜻이에요. 나의 그 죄로 인한 수치도 속 좁고 다른 사람 판단만 하고 똑똑한 줄 알고 똑순인 줄 알고 살아왔던 이 수치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사는 안용순이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살아라. 그 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의 옛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리고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살게 된 뜻은 우리가 누구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새 생명 6장 4절 말씀을 놓진 않았지만 6장 4절 말씀의 끝에 보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들어오신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뜻이에요. 아멘. 새 생명을 소유한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구해야죠. 배웠지만, 성경에서 읽었지만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오늘 나는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억울함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삶의 고단함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낙심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게으름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도록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구해야죠. 에휴, 나는 믿음이 없어서. 에휴, 그렇게 사는 게 맞는데 나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믿음이 안 돼서. 이건 다 핑계예요. 난 더 그렇게 살고 싶다는 핑계예요. 그 구실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그 구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실을 거부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현실이어도, 내 삶의 고달픈 게 현실이어도 그 현실을 넘어서게 하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현실을 넘어설 힘과 능력을 주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상주의자지. 그 현실은 있어요. 근데 그 현실을 능히 이기고 능히 넘어서고 그 현실보다 더 나은 현실을 주실 주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되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옛 생명으로 살아가던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다. 이걸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곧 지금의 내 생명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또 나는 하나님께로, 너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어야지요. 그럼 그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선포해야지요.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갈망이,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는 갈망이 있어야 예배 시간에 간절함의 찬양이, 간절함의 기도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태도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 맨날 듣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봐야 뭐하러 여기 오니까. 그러려면 집에서 1시간 더 자면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게으름을 누리는 데도 좋고 좋은데, 그렇게 마음의 귀를 쫑긋 주님 앞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자세가 앉아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쫑긋 세워지지 않은 사람,
잠을 못 자서 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토요일날 밤샜어도 아침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배 한 번도 졸리지 않아요. 한 번도 졸리지 않아요. 내 마음의 귀를 주님께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피곤이 누적돼서 견딜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조는 게 피곤해서 조는지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이 전혀 갈망이 없고 신뢰함이 없고 사모함이 없어서 조는지를 본인이 분별을 해야지. 아무 분별 없이 졸면 조는 대로 아이고 오늘도 예배 벌써 끝났네. 아이고 오늘은 예배 일찍 끝나서 좋네. 그러면 뭐라고 하냐는 거지. 그 시간이 아깝다는 거지 나는. 이 설교가 우리 교회 시작할 때 몇 년 동안 계속 했던 설교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많이 매일 이런 설교만 하는 게 여러분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누리라는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여전히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해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해로, 내가 믿는 자라면 믿는 자다워야지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대하고 말씀을 대하는 한 해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망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한 자락도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갈망과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으면 여기 매일 와서 수요 예배까지 금요 예배까지 와서 앉아 있어도 한 자락도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알 겁니다. 믿음이 자라길 원하십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요, 가정이 변화하는 비결이요, 자녀가 잘 사는 비결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갈망할 때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예배마다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구하는 올 한 해 여러분이 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평강과 화평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